나와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말씀이 영양식 되게 하시고 생명양식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행한 것들, 또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된 자랑의 요소, 믿는 이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자랑의 요소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개척한 교회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있었던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두 교회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통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냥 자생적으로 어려움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단 신천지 같은 그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행했던 말씀의 그 진리의 요소를 뿌리째 흔들고자 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바울 사도가 행했던 것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많은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육신적인 수고와 주를 위한 그 노력,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수고가 결코 거짓 선지자들, 또 선지자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들 무리들, 그러니까 어떤 그 대적자들 때문에 자신이 이제 부득불 이야기하지만 그 본질적인 자랑의 요소는 또 따로 있다라는 것, 자신의 연약함에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변의 대적자들이 자신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대적자들 또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이단의 무리는 아주 다양하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무리들이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을 또 같이 지켜야 된다,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그 이단의 무리들 앞에서 이단의 무리들은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행위적인 것 때문에 온전하다라고 가리켰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어떤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를 변호하고 어떤 방어하는 성격의 내용들이 또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이단의 무리죠. 나도 자랑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금 보면 지금 이제 그 이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 이단은 이단하고 사이비가 있어요. 그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성경에 비슷하게 가지만은 결정적인 이 교리들이 교리 중에 일부분들이 성경 말씀에 좀 위배되는 것들이 이제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참 시비가 많았었던 서울의 이제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론 또 사탄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귀신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 하나를 틀어버리니까 이건 이단이 되거든요. 근데 사이비는 저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도 싫어. 하나님의 삐리리하고 그 다음에 저 신천지나 거기는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번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주 쪽에는 이제 경기도권을 좀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신천지나 사이비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주 쪽 보면 이제 대순진리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 종파에서 이상하게 변질돼서 간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흥했을 때에 거기서 이단 종파가 나오고 또 사이비가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순진리에 가면 10의 7조를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땅을 사고 동네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이비로 보기보다는 이단으로 봐야 돼요. 대부분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들을 양육하고서 떠나 있는 거죠. 문제는 그 교회를 계속 있었으면 괜찮은데 바울 사도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게 되면 이단의 무리들이 싹 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중간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지 않았던 얘기, 또 바울 사도가 행했던 그 말했던 내용들을 이제 꼬아가지고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지금 이단에 미혹되는 것이 종으로 삼고 빼앗기고 또 뺨을 맞고 잡아먹히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체가 그런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야마나 나도 담대하리라. 자신이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말씀이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성은 말씀 중심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된 거죠. 말씀으로 관계된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선포된 말씀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무리들은 그 부분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또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선포한 내용의 복음의 메시지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거나 어떤 사역자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거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마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단의 무리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끊임없이 말씀이 비춰졌을 때 항상 누구에게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좀 부정적인 성향과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현상,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서 부정적인 면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심령,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잡고 신뢰하고 내게 받을 만한 말씀 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이 기본적인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쓰임받는 삶도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자체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22절부터 자신은 히브리인이다. 히브리라는 것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거. 이 당시에 말씀드렸죠. 아람어 쓰고 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히브리어를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은 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2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생한 이야기를 줄줄이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생각했을 때에 해외 어디 다닌다라고 했을 때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보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보다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유대인들이 많이 괴롭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전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도 매 맞은 거는 수없이 맞았다라는 것은 셀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일부분의 모습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분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런 에피소드들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고 40에서 그러니까 39회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39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형량. 근데 몸이 아픈 것보다도 이게 그 40에 하나 39대를 맞았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게 명예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는 또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 부분이 심각하게 실추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고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번 태정을 먹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과정에서인데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이고 또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선교 현장, 그러니까 주의 일에 쓰임 받는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슬슬 잘 풀려가지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분명히 주님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 예수님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사용돼야 돼. 너 사명은 그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바울 사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바로 눈이 머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요? 그럼 하나님을 깊고도 강렬하게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고 자원한 게 아니라 이제 강권적으로 이제 선택받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게 자랑이다 하면 이게 좀 머리에 좀 와닿으십니까? 바울은 주님 만나서 어려움 당한 거 26절 보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다닌 거예요. 머무는 사역이 아니라 움직이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와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지 총재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모든 3종 세트 이 3종이 아니 몇 종이에요? 다 담겨 있어요. 육신의 질병, 외부적인 물리적인 압박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뒤에 나오거든요.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여기서 좀 추가할 거 있어요? 여기 나온 거 중에서 바울 사도는 결혼을 했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애 때문에 속 썩은 내용은 없어요. 뭐 굳이 하나 추가하자면은 그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고난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혼 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것 자체가 축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돈도 많아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동양 문화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 문화권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육신적인 고난은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머릿속 깊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 받았어 이것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실상 주변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자랑의 요소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갔을 때에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날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쉼을 없고 또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앉아 있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물질을 들여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적인 것으로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과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까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단순하게는 이거 믿어도 별 소용없구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 후회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보니까 별로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서 쉽고 편안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가족들과의 관계성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힘들어지고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그 고난의 흔적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이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요소라고 말하지 않고 자랑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난의 모습을 더 보면은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소식이 들리잖아요. 이 교회에 이 문제가 있고 또 저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는데 옆에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대더라.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은 교회 때문에 눌리는 것, 심령 가운데 눌리는 것이다라는 것은 염려의 문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염려를 했네요. 염려 전혀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마음에 염려했대요.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들. 그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소유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구비하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런 신앙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 온전한 틀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이쪽 길인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방향성과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하나님 뜻은 이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에요라고 했을 때에 그 교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응답하고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딴 생각이 있고 내가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과는 상관없는 위배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두 가지를 다 바라봐야 되는데 목회자 입장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조금 더 치밀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영향에 있어서 평신도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고 더 중심을 두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중심을 두다 보면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부딪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딪힘 가운데 있을 때에는 또 하나의 고난의 모습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권면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권면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서 가장 힘든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파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그였던 것 같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부담스러우세요? 헌신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해야 되고 헌금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하는 사람은 안 부담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부담스럽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도 이거 내가 잘 얘기했나? 1대1로서 제가 대화하고 권면할 때도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것 같지만 상당한 에너지가 거기 소비됩니다. 네. 몇 번 얘기하고 나면 좀 심할 때는 그냥 종일 운동한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게 가장 힘든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며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의 권면 가운데 나아가는 거. 목회는 단순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가고 어렵고 힘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해 먹고 나아가고 심는 대로 거듭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축복을 누리고 단순한 거죠. 근데 점점 이제 금요일날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교회 현실 가운데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얘기가 점점 사라져요. 기독교 방송을 보더라도 점점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심고 거두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 얘기들이 점점 더 사람들의 귓가에는 조금 더 세련되지 못한 얘기. 세련된다라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부담되지 않는 얘기가 세련된 얘기거든요. 상대방에게 적당하게 삶의 교회 가운데서 한 주간 힘들었으니까 모여서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 해주고 적당하게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힘드시면 앞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체적인 목표와 행함이 없이 지침이 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데 때가 되면 알아서 그냥 다 해주십니까? 성경에 그런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힘들지만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권면했어요. 예.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상당히 세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공격적으로도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 그들이 이단의 무리 때문에 미혹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강한 표현이지만은 그래도 담대하게 행하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마찬가지거든요. 목회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저도 이제 15년 되잖아요.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또 어떤 설교가 하기 편하고 듣기 편하고 서로 부담이 안 되는가. 그런데요, 구체적인 행함과 움직임과 헌신과 결단이 없는 듣기 좋은 설교 계속 듣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자리에 쓸 수도 없고요. 신앙생활하되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나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쉽고 편안한 거.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통 가운데서 지금 보게 되면은 교회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가운데서 신앙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잘 감당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그들의 몫이지만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하나님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가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더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의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행하실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은퇴예요, 은퇴. 그래서 고생을 덜 했던 세대들이 점점 더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보면은 조기 자원은퇴하는 거 말씀 나오시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하지 마시라고. 왜?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던 것들 단순하지만은 그래도 그 단순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사람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그쪽을 자극하고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한 주간 모두 힘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쉼을 얻고 나아가서 또 쉼을 얻게 하는, 계속 교회와 목회는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는 것은 교회 안 와도 다른 곳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이 뭐냐? 단순히 죽음 위에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 걸고 거기에 중심 두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 때문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아주 어렵게 얘기할 때 많이 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 참 어려운 얘기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야기하지만 전 어려운 얘기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약한 내용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교인들 때문에 또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그 부분들을 다, 약한 부분을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 사도가 약할 때 내게 강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내가 약하면, 사람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도 적당히 아프면 병원 안 가죠. 엄청 아프면 병원 갑니다. 사람이 약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함이 마음속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신이 연약한 건데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으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약할 때 강할 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때는 내가 이러다 죽나 보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 모든 것이 잘 되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시간, 갈급하게 만났던 시간들은 다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신약에 있는 지명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는 것이에요. 아레다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마지막에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창문 열고 줄에 매달라 가지고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라는 이 내용들까지 자신이 숨기고 싶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포하면서, 그럼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나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내려놓고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죠? 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도록 고생한 줄 알아? 그거 지금 아니까 좀 정신 차리고 움직여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온전히 깨우치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 때로는 숨기고 싶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들이 온전히 세워지길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이단의 공격 앞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 나아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건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시당생활 계속 이거 잘못했나? 그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수고와 헌신한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다가오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결국 감옥에서 참수형 당하잖아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살려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시면 그 서신 가운데서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부끄러우면 뭐 때문에 부끄러우십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과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또 세임 얻고 또 쓰임 받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연속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임 얻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삶의 자리입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이시고 말씀대로 세임 얻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건함 들으기 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자랑은 또 연약함,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뼈대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공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케 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그 귀한 삶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일하실 것에 대한 또 소망함이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로 인해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허락하여 주시며 주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입술의 고백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자랑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